시간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쁨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이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하심 가운데 예배해 왔사오니,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되게 얌전한 척하지만 굉장히 개구진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굉장히 개구져서 교회 선생님들도 저 때문에 나 교회 학교 교사 못 해먹겠다고 막 도망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참 속을 썩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 많이 맞고 컸어요. 이렇게 안 믿겨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졸다가 맞고, 친구들 따라서 같이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다가 걸려서 맞고, 야자 시간 도망가다가 걸려서 맞고, 참 많이 맞고 컸습니다. 맞을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맞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거에 대해서 속상함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맞을만 했던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속상해요. 그냥 친구들 떠드는데 배성현 네가 대표로 맞아 하고 맞을 때는요 괜히 속상하고 억울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뭔가 집에서 부부싸움 하셨는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 맞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이유 없이 맞는 거는 참 속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땅, 목적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 길이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40년 동안 삥삥 둘러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이 크지 않아서 잘 보이실 줄 모르겠어요. 함께 지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위에 보면 고센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0명의 가족들을 불렀고, 이 고센 땅, 가장 비옥했던 땅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서 위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에 따라서 해안도로 따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이라 써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10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는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걸려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11일 길은요 블레셋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은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산지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오늘 13장에서 시작하여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 거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블레셋과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거뜬히 또 멋지게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음껏 이기게 하신 것은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승리할 만한 힘이나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근육이 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장 빠른 길 10하루길만 갔을 때, 이 블레셋에 만났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네가 7바퀴 돌라 하시면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할 법한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길 만한 힘,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최정의 멤버로 갖춰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너희들이 싸움 잘할 것 같아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너희를 감히 엄습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장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일상에 나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 여겨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보다 어찌 보면 더 고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죽는 자리요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긴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쭉 천천히 읽어 갈 테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여 말씀을 보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딱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에는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뭘 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광야라도요 여러분 쉴 수 있을 만한 광야의 터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하루도 견디기 힘든 광야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오늘은 쉴 만한 광야니까 이곳에서는 한 1년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딱 하루만 있다가 자 떠나자 하시면 우리는 또 속상합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시킬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함께 걸어갔던 이 훈련들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내가 순종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키울 때 이렇게 마트에 가면요, 애들이 그렇게 카트를 끌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절대 부모님이 사실은 주면 안 돼요.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거, 사람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앞에다 걸어놓고요,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운전 잘하는 줄 아는 건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근육이 키워지고 잘 걷게 되어지고 능수능란하게 가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그렇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군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만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노예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그 추측이 맞은 거죠. 그들이 혹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하룻길을 가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지쳐 애굽으로 돌아가 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광야로 내가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 길로 안내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짧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짧은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40년을 둘러간다고 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자리, 허덕이는 자리,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해서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부모님이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저도 어떤 결단을 해봤냐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잊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저도 그런 결단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심할 때도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기로 결심하겠다. 네가 나를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항상 옆에서 너를 지키고 네가 모르는 새에도 너를 인도하겠노라 결심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자리 절대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찾아봤더니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였습니다. 미라는 단어와 드바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붙여놓은 거예요. 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말씀이 시작된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는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데요. 주의 임재에 갇힌대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곳에 매이는 것과 갇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지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빠른 길로 걸어가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자유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과해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뭔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노예가 주인이 되는 계획입니다. 쫓기던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유자로 만들어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르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구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때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광야처럼 힘들게 나를 몰아가십니까? 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미드바르, 말씀이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광경으로 엮어집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17살 때였고요, 이제 70명의 가족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요셉이 죽을 때 했던 유언이 오늘 이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죽을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좋은 선산에 묻어드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은 왜 죽은 후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했냐면, 고센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입니다. 고센이 비옥해서 너희가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 머물러 살까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하지 말고 순종하여 가거라. 그래서 내 유골도 그곳에 묻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의 살아갈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유언으로 드리고 싶습니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경험을 가르쳐주고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유산, 더 잘 믿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적인 유언, 우리가 액기스로 남겨줘야 될 믿음의 계승들이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날이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살기로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내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유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미래와 과거와 오늘 현재를 이어주는 본문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던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제 가기를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는 무엇입니까?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골, 그 유언을 기억하여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고 있는데요, 이 현재는 아까 광야가 뜻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여러분의 상처 많은 과거,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들,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너무 아팠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말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오늘의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재조명하여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오늘 내가 이해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의 우리의 사이 가운데는 항상 오늘은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재조명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만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 가방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무런 무가치한 상태가 광야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고, 말씀에 순종하여 멈췄고,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두려우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제일 힘들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편한 길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먼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매혹한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려고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가셨어요. 허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외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잘 믿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게 하시는지, 둘러가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으시기에 오늘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으로 머물러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사 오늘의 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